저쪽 뒤에 앉으셔도 되죠. 저기 뒤쪽. 우리 함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찬양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사함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옆에 있는 노란색 찬양지 우리 264번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예수 열반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아멘. 말씀 교독은 128번입니다. 말씀 교독은 128번 사순절 5번째 내용으로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정애 집사님 예배를 위하여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이지만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저희들의 일상적인 삶과 많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시 했던 무지함과 악행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에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뜻을 알게 하셔서 교회는 교회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더욱 예민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아멘.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거룩하고 겸손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애쓰고 계시는 정부 관계자들과 병원 관리자, 봉사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루빨리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하도록 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방법을 깨닫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215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가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름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하늘 날개고 아래 영원한 시간겠네. 주의 날개고 아래 영원한 시간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까지와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43절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넘기시면 6장 5절에서 7절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게 하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경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우리가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사순절 기간,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그냥 강제적으로라도 조금 더 절제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으심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보다 더 주님을 묵상하고 부활주일에는 진영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제는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며 평탄케 하는 자의 바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또 모든 약한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또한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쯤 되면은 제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또 지난주처럼 한번 같이 점검해 볼까요? 제자들의 이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저 보시면 돼요. 저기 봐봐야 아무 없습니다. 제 입 보시면은 그냥 하면 베드로, 나도 그냥 덩달아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다데오와 가롯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 그 중에서 우리가 벌써 5명을 함께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또 그들의 삶을 배우고 보고 또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이에요. 빌립. 특별히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 빌립.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만남들을 시작하고, 직장이나 우리의 학교라든지 일터에서 우리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때 항상 저 사람은 뭔가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저 사람 통해서 우리 기업이,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아, 번성할 것 같아. 그 사람에 대한 기대심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저 사람 왠지 좀 부족해 보여, 저 사람은 기대가 안 되는데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 보는 눈으로, 외모로, 또 그 사람의 어떤 태도로 우리가 그렇게 평가 때로 하곤 합니다. 그 평가를 우리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정말 기대하던 사람이 오히려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며 더 큰 많은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며 또 어떤 분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기대가 되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은 예수님이 기대가 되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 빌립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43절의 말씀처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한 명을 찾아서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냥 가볍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냥 보이니까 나를 따르라 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빌립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지금 이 지리학적으로 보면요, 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남쪽 유다예요. 그리고 요단강의 맞은편에 베다니,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입니다. 29절에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지역적인 개념으로는 지금 남유다 쪽의 요단강 부근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뛰어넘고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곳은 어디인가? 바로 이 빌립이 있는 곳은 갈릴리의 그것도 북쪽인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갈릴리의 북부에 있는 벳세다, 즉 남유다의 이 베다니에서부터 또 이 갈릴리 북부의 이 벳세다까지는 적어도 100km, 200km가 되는 그런 먼 곳이에요. 근데 중간이 생략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로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빌립을 만나기를 위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나다나엘을 찾아서 말했던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다 할 때 쓰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유레카, 여러분 아시죠? 유레카 했던 것처럼 내가 만났다, 진리를 찾았다, 어떤 이 만났다라고 하는 개념의 유레스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찾아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일부러 찾아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요.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다른 말 없이 따라가요. 어떤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예수님께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예수님은 다른 어떤 대화도 하셨는데 이 빌립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하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은요, 두 번째로 보시면요, 이 빌립은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는 이 45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을 찾아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요.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12명 중에 한 명 바로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바로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따라요. 그리고 나아가서 친구를 전도합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이 빌립인 것이죠. 빌립이 또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빌립은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우리가 계속 이름도 가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유대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평범한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헬라식. 그러니까 이 빌립은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똑똑해요. 헬라 문화를 받았고요. 또 헬라식의 공부도 좀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부유한 층에 속합니다. 한마디로 똑똑하고 명석하고 또 헬라 이름을 가졌기에 그는 보다 더 개방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떤 부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여유로운 그러한 사람인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대됩니까? 주님을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죠. 그리고 곧바로 친구를 찾아서 전도하죠. 자, 그런 빌립, 예수님께서는 빌립과도 함께 동행하시면서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많은 사건들도, 심지어 수없이 많은 어떤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들, 가르치시는 사역들을 친히 보고 듣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6장으로 넘어갔죠. 6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콕 집어서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것을 물으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6장 6절에는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 참 너무하십니다. 왜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물으셨을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면서 그를 어떻게 보면 수치를 주고 그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빌립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명석하다 그랬어요. 그게 똑똑함. 그러나 빌립은 그의 삶에 있어서 많은 기적을 보고 듣고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어떤 믿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기적,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하죠. 6장 7절에 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정확하게 그것도 빠르게 계산이 나왔어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빌립의 이 정확성 그리고 빌립의 계산을 빠르고 그리고 빌립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보다 명석하기에 그런데 빌립의 이 대답 예수님이 물으신 것에 대한 그대로 대답 아닙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큰 배려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명석하고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정확한 사람이에요. 계산적입니다. 그런 계산적인 빌립인데 빌립이 대입하지 않은 공식이 있었습니다. 대입하지 않은 공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역사하심.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이 역사하심에 대한 대입을 하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현실 파악을 하고 지금 나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산은 빨랐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대입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알지만 안드레가 주여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 오병 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각 사람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축사하신 다음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줄이나 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빌립이 대입하지 못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대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여자 사업가 중에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스틴. 이 오스틴은요 여자 속옷을 팔아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자 속옷을 뭐 아침부터 얘기해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스몰 사이즈, 미들, 라지, 엑스라지 그런데 2X라지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보통 어때요? 커요. 더 커요. 그러니까 엑스라지 한 다음에 2X라지 하는데 사람들이 민망하기도 하잖아요. 그 2X라지 있나요? 뭐 묻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오스틴이라고 하는 기업주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발견하고서 퀸즈 사이즈 뭐예요? 여왕 사이즈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제일 큰 사이즈가 여왕 사이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날개도 치듯이 막 팔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자기는 라지, 엑스라지밖에 안 되는데 퀸즈 사이즈를 사는 거죠. 왜? 여왕 사이즈라는 거예요. 여왕 사이즈. 그러면서 개념을 여왕님은 큰 것을 입는다. 이런 개념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발상이죠.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빌립은 주님, 각 사람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다소 정확하고 또 굉장히 이성적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대입하지 못한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계장을 운영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홍수가 나면 이 닭이 다 물에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계장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홍수가 매년 날 때마다 이렇게 닭이 쓸려 내려가는데 우리는 뭘 해서 먹고 살지? 우리는 어떻게 살지? 제 아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오리를 키우면 되죠. 오리. 닭은 쓸려가지만 오리는 물에 둥둥 뜨니까 다시 자기 집으로 오고 오리를 팔면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항상 문제에 봉착할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가 어떤 주님이 하실 일, 주님이 하실 것을 대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면서 평론가였던 칼라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말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그에게 행운이 따르지 않는다. 자기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에게는요, 베드로처럼 큰 실패, 또 그것도 여러 번 반복되는 실패는 없었을 수 있어요. 근데 빌립이 실패가 적었던 이유를요, 시도가 적었다, 도전이 적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도전해 오십니다. 주님의 일에 대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대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 내 여건,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대입할 때에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님이 나오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또 한 번 우린 12장에 보시면은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이 있어요. 그들이 빌립에게 선생님,